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같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이신칭의라는 표현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도 마치 자기가 잘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처럼 오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구원의 길, 천국으로 오는 길을 자기가 잘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잘 제시해 주셨다 할지라도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결과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신인협력설이고 거부할 수 있는 은혜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만약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천국은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서 텅텅 비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예수, 믿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서 믿음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 사이에 큰 거리가 있다, 간극이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말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신앙심 또는 남보다 탁월한 순종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할 때 믿음을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믿음을 말할 때 그 믿음은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가 주시는 거부할 수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말할 때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너무나 잘해서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보시죠.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같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랬습니다. 신인 협력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그 의지가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여겨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해주고 믿어준 행위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비유하는가 하면 일하는 자가 받는 보수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한 자가 자기가 한 노동에 대해서 싹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했다거나 혹은 일까지 한 것은 아니지만 뭔가 중요한 아이디어나 정보를 제공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구원받은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설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두려워하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두려운 상태가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4장에서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318명의 사병들을 이끌고 가서 엘람 왕이 이끄는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전리품도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취해서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도 소유하지 않고 다 포기했던 소돔 왕에게 다 돌려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4장에서 15장으로 넘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려움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그의 나이가 86세였다.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6장 16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려움이 그의 후사에 관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10년간이나 믿고 기다려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민,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애굽 왕에게 빼앗겼던 아브라함의 아내를 되찾아 주신 분입니다. 롯도 포기하고 떠난 그 황무지 같은 땅에서도 양들이 잘 자라도록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 혹시 아내 빼앗기면 내가 너한테 네 아내를 되찾아 줄게 이런 약속을 한 것도 아닙니다. 네가 만약에 전쟁 나가면 내가 그때마다 승리하게 해줄게 이러한 약속도 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역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가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좀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요청한 적도 없는데 주셨던 그 약속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직접 입을 열어 약속을 해줬다면 당연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얼마나 아들이 간절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그로 인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려면 민족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시작점이 되는 자녀 1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약속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강간무소식인 것입니다. 그나마 아브라함이 1살이라도 젊었을 때에는 그래 언젠가 나올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라도 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몸 상태를 자기가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을 줬던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본인의 입을 열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라는 어떤 기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이 본인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다 할지라도 자기 몸은 자기가 못 믿겠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수 있겠지. 황무지에서도 양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겠지. 근데 나는 지금 늙었잖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자기 몸을 자기가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기 몸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3절에 같이 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찾아냈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자로 드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찾아낸 방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방법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6절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아들을 통해서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자손을 얻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도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굳게 믿었다 이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켜주실 것인지 또 그 약속을 지킨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켜주실지 또는 자기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인지 아브라함은 실제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본문 6절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어떤 굳은 믿음을 칭찬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표현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진짜로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년 동안이나 그에게 아들을 주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매일매일 산에 올라가서 커다란 나무 하나 붙잡고 붙들고 흔들고 기도해서 결국은 그 나무의 기둥뿌리가 뽑아지는, 나무의 뿌리가 뽑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했다, 이런 우리에게 익숙한 그러한 내용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7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그의 의지나 어떤 확고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아브라함을 오늘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재확인하는 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특별한 믿음에 대한 찬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경험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에 따라서 자기의 상속자는 어려서부터 자기가 길러왔던 자기 양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실체는 그 후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질문에서도 또다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 가지 약속의 큰 틀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보시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네, 두 가지 약속이 있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는 모든 땅을 그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이 어렸을 적부터 길렀던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으로 확인받았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두 번째 약속에 대해서 다시 또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네, 지금 무슨 내용을 말하려고 성경 말씀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지 여러분 눈치채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선입견과 편견은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고 아닌 것을 맞는 것으로 확신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마치 남다른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대단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증표를 주십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횃불로 지나가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저주의 서약이라고 해서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이렇게 고기를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만약에 누군가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쪼갠 고기처럼 너를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그러한 저주의 서약입니다. 협약식입니다. 이 협정식은 그래서 약속을 맺는 당사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협정식을 할 때는 당사자 두 사람이 함께 혹은 셋이 있다면 세 사람 모두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두 분 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이었죠.
이 약속은 나중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법칙이 완성되는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것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은 같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증표를 묻는 물음에 하나님만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심으로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하나님만 지셨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바라보기만 했던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지켜보기만 했지 그나마 제자라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인들 몇 명이 그 십자가 밑에서 울기만 했지 십자가를 지는데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인간이 내세우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무 의무도 하지 않고 아무 책임도 짓지 않았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것은 신과 사람이 협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비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한 두 사람이 여행을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좋은 어떤 캐터링하는 숙소를 정해서 이렇게 놀고 그리고 이제 잠자리 되는데 한 친구가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함께 온 친구가 내일 아침 되면 나를 위해서 밥을 차려줄 거야. 나는 믿어. 내 친구는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서 밥을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늦게 일어났더니 진짜로 그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아침밥을 쫙 차려놓은 겁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식탁에 앞에 앉아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믿었다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아침밥을 차려줄 나는 정말 확실하게 믿었어. 그러니까 너랑 나랑 협력한 거야. 협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기는 퍼 자고 친구는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친구를 위해서 밥을 이렇게 만들어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너 믿었으니까 이건 협력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입술을 탁 때려줘야 됩니다. 협력이라고 하려면 뭔가 공헌한 일이 있거나 혹은 이루어 놓은 일에 대해서 뭔가 공동의 책임이라도 져야 협력 근처라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적절한 말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로마서 4장 13절에 15절 보시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같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이 구원을 얻은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과 믿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자기가 만든 원인에 대한 책임을 자기 자신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율법을 어겼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은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행위자에게 어떠한 책임이나 원인을 묻지 않고도 결과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리켜서 은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4장 16절 또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랬습니다. 여기 지금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라고 한 이 말이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칭호를 듣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를 세우고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80세가 됐든 100세가 됐든 아브라함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 자신은 물론이고 나이가 90세나 되어 병수가 이미 끊겨서 여자로서는 죽은 몸과 같았던 그 사라의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내 사레나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나 어떤 근거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조금도 없었죠. 계속해서 로마서 4장 봅니다. 17절부터 22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네, 여기 지금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9절 20절에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행위의 법칙이 되겠죠.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좀 믿었고 좀 신뢰가 가기가 조금 거시기한데, 그런데 하여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다,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신실함,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확실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믿는 세상의 종교는 믿는 자의 굳은 신앙심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만약 그거라도 없으면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도 못하는 우상을 의지한들 그 우상이 그 비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2장 18절 같이 보시죠. 새긴 우상은 그가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치 사람이 자기 손으로 부어 만든 우상처럼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죄에 범하여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죽음 가운데 내어주신 공의와 사랑에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신 분이었고 수백만 년에 되는 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시되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우리가 기록하려고 한다면 하늘을 도화지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다 기록하려도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신앙심이 대단했다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이가 100세가 넘었고 몸이 죽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몸을 통해서도 아들을 낳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까지도 아브라함이 원인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뿐이다 라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4장 23절 24절 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네, 성경이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위했다고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공헌을 세우거나 어떤 근거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한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똑같은 원리를 우리에게도 적용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준 것처럼 그것을 믿는 사람도 똑같이 의롭게 여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남다른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특별하고 탁월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를 본받으라, 그러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원리를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줄 터이니까 너희가 그것을 보고 따라오라, 그런 말입니다. 가끔 제가 집에서 음식을 만들 일이 있습니다. 집사람이 몸이 안 좋다거나 혹은 제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유튜브를 틀어서 백종원이 어떻게 음식을 만드는가 그거 틀어놓고 이렇게 보고 따라하면 제법 맛이 납니다. 백종원 유튜브만 있으면 그냥 평탄은 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 것은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내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준 것처럼 너희도 믿으면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여겨줄게, 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무책임해져서 더 많이 죄를 지을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공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죄를 안 질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왜요? 남들과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차별성이나 특별함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남보다 뛰어난 열심이 있어,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먹거든 어떤 탁월한 성과나 공로를 인정받아야 비로소 자신의 존재감이 이렇게 드러나고 이렇게 자기가 추앙받을 것인데 똑같이 은혜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히 여김받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세상에서 강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대접받고 이렇게 높임받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게 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같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랑을 막으셨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인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의 나이나 그들의 건강 상태는 하나님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합리적인 상식은 100세에 어떻게 아이를 낳겠는가?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25년을 더 기다리게 해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게 하려고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의 상태까지 몰아가시고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중에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그가 탄생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죽은 것 같은 몸에서도 생명을 잉태하여 낳게 하고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원인이 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기다림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2023년을 시작하는 첫 날 또 첫 주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몸에서 태어날 상속자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구하지 않은 것들도 그에게 은혜와 복으로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산소가 5리터 정도 되는데 5리터 주시고요. 물은 한 3리터 필요하니까 3리터 주시고요. 오늘 또 몇 킬로 걸어야 되니까 그만큼 걸을 수 있는 힘을 발목에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걱정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의롭게 여겨주셔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과 똑같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약속하셨던 그 상속자의 복을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서도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상을 섬기면서 무조건 신념과 치성으로만 무장한 그러한 사람들처럼 막무가내로 소원만 빌어보고 막무가내로 뭔가 열정만 내어보는 그런 열정페이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전부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신 약속을 전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아마 여러분 주머니에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행한 달러화가 1불이든 10불이든 있을 것입니다. 이 달러만 있으면 우리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 나라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축통화이죠. 미국이 부도나고 망하지 않는 한 달러화를 거절할 나라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국 달러화 정도의 가치와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 하나님께서 2023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와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과 은혜와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풍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이 관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그를 통하여 부어줬던 그 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내려주십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존재도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여겨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2023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배려의 손길을 우리가 믿습니다.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이 경험되고 간증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